네, 오늘 말씀은 시편 111편부터 115편까지의 말씀입니다. 111편은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고 찬양한 것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당시의 백성에게 양식을 주시고 맺으신 언약을 영원히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시인은 이토록 신실하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깨닫는, 즉 여호와를 경외한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선언하며 참된 지식과 삶의 기준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편 112편은 우리가 경외해야 할 하나님을 그렸다면 112편은 그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의 삶이 어떠한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정직하게 살아가는 자는 마음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발견하며 흉한 소문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의 후손은 땅에서 강성해지고 그의 의로움은 영원히 기억되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됩니다. 113편은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 하나님 낮은 곳으로 임하시는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 위대하신 분이 스스로 낮추사 가난한 자를 일으켜 세우시고 임신하지 못하던 여인에게 기쁨의 가정을 허락하십니다. 압도적인 위엄을 가지신 분이 세상에서 가장 연약하고 소외된 자들 따뜻하게 돌보시는 반전의 은혜를 노래합니다. 시편 114편은 이스라엘 애굽에 빠져나올 때 창조주의 하나님 앞에서, 임재 앞에서 홍해가 갈라지고 또한 요단강이 물러가는 웅장한 산들이 놀란 양떼처럼 뛰논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혜나 힘이 아닌 오직 만물을 굴복시키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만이 꽉 막힌 현실과 절망을 생명의 길과 샘물로 바꾸시다는 출애굽의 기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15편은 영광을 우리께 돌리지 마시고 오직 주의 이름에만 돌리소라고 고백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헛된 우상을 의지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은 다릅니다. 시인은 생명 없는 세상의 우상들을 조롱하며 참된 도움과 방패가 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의지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복을 누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아직은 많은 문제들과 고민들, 또한 밤잠을 설치게 하는 걱정들, 내 몸을 아프게 하는 많은 움직임, 아픔과 통증들이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내 생각과 이성은 왜 나는 점점점 힘들어지고 어려워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이성에서 지혜는 그것을 고쳐낼 치료약을 주지 못합니다. 오늘 시편 114편의 시인도 내 지혜와 내 애씀으로도 도무지 빠져나갈 수 없는 캄캄한 밤에 성경은 우리에게 단 하나의 분명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임재 앞에 복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복을 누려야 합니까? 분명히 여러 가지 생각과 아픔은 우리의 생각과 노력으로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임재하실 때 그 꽉 막힌 현실의 문제들의 장벽들을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2절을 보기로 원합니다. 본문 2절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두 가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유다가 성소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집으로 삼으셨다는 뜻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애굽을 막 빠져나왔을 때 번듯한 건물도 없던 광야의 항복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가 어디였을까요? 돌로 만든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광야를 걷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툭하면 원망하고 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한가운데로 오셨습니다. 원어적 의미로 보면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텐트, 즉 장막을 치셨다는 뜻입니다. 가장 거룩한 분이 내 초라한 삶의 안방으로 찾아오셔서 앉으셨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와 함께 살겠고 내가 바로 내 집이라고 선언하는 사건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영토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밈살야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땅덩어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왕의 지배권을 의미합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이 통치하는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자 이제 통치권이 바뀌었습니다. 세상의 조롱이나 팍팍한 환경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주권이 또한 강력한 보호하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결국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시킨 그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에서 또한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문제 해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소중한 거처를 삼고 하나님이 친백성으로 삼아 그들을 다스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주수로 완전히 옮기신 하나님, 그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임재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 됩니다. 바다를 보고 도망하여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 같이 뛰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다라는 것은 홍해를 이야기합니다. 홍해가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도망갔다고 이야기합니다. 큰 요단강들이 물러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산들은 순양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같이 뛰었다는 것은 기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앞에 있던 어려움과 아픔들, 큰 문제들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 물러가고 도망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았더니 하나님의 기쁨이 있다는 것을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우리 안에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 앞에 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누린다는 것은 문제를 붙드는 삶에서 하나님을 붙드는 삶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 방향 전환이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고 기본적인 것은 바로 예배의 자리였습니다. 7절의 말씀이 이렇게 합니다.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고 말합니다. 땅 곧 열방의 민족을 향해 주 앞은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라고 권면합니다.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예배로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의 베드로를 보십시오. 밤새 빈 그물을 끌어올리고 먹고 사는 문제로 벌벌 떨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많은 고기를 배에 끌어올리고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와 행제했다. 오늘 먹을 것이 생겼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곧바로 예수님 무릎 앞에서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고 고백합니다. 문제를 향해 떨던 두려움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났던 것이 바로 거룩한 떨림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베드로의 예배의 자리였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지금 형편에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앉으면 되겠니? 한 푼이라도 더 벌어서 또 이 문제를 해결하여 뛰어다녀야지라고 속삭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문제로 바꾸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속지 마십시오. 내 힘으로 뛰어다녀봤자 내 앞에 있는 문제들, 걱정들은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내 앞 점점점 절망만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꽉 막힌 홍해를 뒤돌아서서 도망치게 만드는 기적의 출발은 오직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시작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명히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지키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쩌면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치열한 직장 생활과 바쁜 일상 속에서 예배의 자리를 지킨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저 역시 직장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버티던 방식을 멈추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이성으로 미리 절망의 결론을 내리지 말고 주님의 임재 앞에 머물러 예수님께서 주시는 복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먼저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문제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예배 자리에 나왔을 때 주님, 저는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있을 때 정말 우리의 깨어진 삶은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로 회복되고 하나님은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서 무엇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8절의 말씀에 그가 반석을 쳐서 못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더라고 합니다. 결국 내 힘으로 바위를 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반석을 돌을 치게 하니 생수가 나오게 하셨습니다. 물 한 방울 없는 광야에 태양볕 아래에서 이스라엘들이 마주한 차돌, 아무리 내리쳐도 불꽃만 탁탁 튈 뿐 생명이라곤 단 한 방울도 기대할 수 없는 절망의 상태를 말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현실과 비슷하고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불가능한 차돌을 깨뜨리고 거기서 샘물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이 광야에 쪼개진 바위가 바로 십자가에 달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깰 수 없는 죄와 사망, 현실의 단단한 벽을 깨뜨리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 죽었습니다. 그 사이에서 내린 피와 물이 오늘 바짝 물러가는 말라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는 영원한 생명수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 말씀은 이 과거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속되고 있는 상태를 뜻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생명과 축복의 물을 끊임없이 공급하고 계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으로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도 중요합니다. 1:1 하나님 만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도가 함께 모여 공동체 예배도 중요합니다. 출애굽했던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려준 것은 성막을 알려줬습니다. 공동체의 예배를 알려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모여 십자가의 생수에 마시는 이 예배 자리에 나오도록 노력하고 열심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복을 누리는 결과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인 영광스러운 결과가 어떤 것일까요? 첫째는 나를 집어삼키듯 덤벼들던 문제들이 오히려 도망치는 역전이 일어납니다. 다시 한번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여 요단은 물러갔으며라고 말합니다. 바다와 요단강은 나를 가로막고 있고 익사시키려는 거대한 두려움, 즉 사망 권세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 앞에 들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시작하면 나를 향해 있던 문제들이 도리어 혼비백산,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내 환경이 당장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들로 인하여 내가 고통받거나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상처를 주던 날카로운 차돌이 사람을 살리는 풍성한 샘물로 변화됩니다. 8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반석을 쳐서 못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서 그 안에서 샘물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 안에서 내 목을 축이는 한 방울의 물방울이 아니라 콸콸 흐르는 생수의 강처럼
풍성하게 흘러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자의 영광스러운 결과입니다. 예배를 먼저 사모했던 자의 놀라운 결과라는 것입니다. 나 혼자 한 것이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 생수의 강이 넘쳐오는 것을 통해서 나의 문제와 걱정들, 또한 나를 통해서 내 곁에 있던 가족들의 아픔도, 직장 동료의 목마름까지도 해결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1963년경에 이스라엘의 광야 마사다 요새 동굴에서 발견된 씨앗이 있습니다. 종려나무의 씨앗이 발견되었습니다. 무려 2000년 전의 씨앗이었습니다. 지독한 건조함 속에서 방치됐던 이 씨앗은 오늘 본문에 등장한 차돌처럼 바짝 말라 꽁꽁 굳어 있었습니다. 생명이란 도저히 기대할 수 없었던 완벽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학자들은 이 돌덩이에 따뜻한 물을 적시고 흙 속에 심자 몇 주 뒤에 그 딱딱했던 껍질이 쩍 갈라지며 그 틈에 기적 같은 푸른 싹이 솟아올랐습니다. 은혜의 물 한 방울이 돌덩이 같은 죽음을 깨뜨리고 결국은 생명을 피워낸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 된 씨앗처럼 어쩌면 고통에 치여 감각마저도 죽어버린 돌덩이처럼 초라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 기꺼이 찢어 죽으신 예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시원한 생수가 폭포수처럼 터져 나오도록 우리를 위해 희생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흘러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물에 적신 우리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짙푸른 푸른 생명이 솟아오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또다시 여전히 변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 팍팍한 일상 속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 문제 앞에 또한 그 바다를 내 힘으로 가르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먼저 우리가 주님의 임재가 있는 이 예배 자리를 기억하며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생명수처럼 넘쳐나는 그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지금도 콸콸 흐르는 그 시원한 생명수로 채우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메마랐던 차돌 같은 우리의 삶이 촉촉한 은혜의 못이 되어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공동체와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기적이 일어나며 샘의 통로가 되며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